아멘.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비행기를 먼저 딱 타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죠. 기류가 심하게 난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 장거리 그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꼭 잡지만 사실 저도 겁나죠. 뭐 걱정하냐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가 굉장히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륙하는 3분 그리고 착륙하는 8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장이 특별히 랜딩 기어를 넣고 안전하게 착륙해야만이 그 비행에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비행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항공사고의 74%가 이착륙 시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분, 3분과 8분, 그래서 이거를 마의 11분 또는 마의 8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착륙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시작 안 하는 것보다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 시작은 좋게 출발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으로 그 삼촌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단 말이죠. 시작은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육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 되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첫 출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냥 그 가문이 몰락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착륙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든 유명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다가 어느 한순간의 잘못으로 참 인생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무리까지 잘하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시작했지만 그 마무리를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하는 것이 믿음이요, 실력이요,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와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반복되는 단어 2절, 8절, 9절에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하나님께 정말 임직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 경배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요소를 살필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참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헤롯은 이 아기 탄생의 소식을 듣고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소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특별히 왕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저 사진이 그 헤롯의 동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헤롯 왕,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상을 바라다 보면 그가 왕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에 대한 집착욕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소동하고 있는 거죠. 이 헤롯이란 사람은 로마에 여러 공로를 세워서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나중에 원로원에 의해서 왕이라 칭함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 헤롯 왕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누구 후예라고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멋진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권위로 감싸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본래 유대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육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헤롯 왕이죠. 실상은 그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과 이런 것이 주인이고 왕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은 영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거스르게 되어지면 다 공격성을 띠고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니까 심지어 자기의 아내 마리암네, 장모, 장남 두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때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하여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로 경배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안에 다른 왕, 다른 주인이 그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으로는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나를 운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감정을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미움이라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저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인생을 운전하시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육적인 것들, 권력욕, 자기 욕심, 자기의, 우리 안에 상처, 미움, 쓴뿌리, 이런 것들이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를 운전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참된 예배자가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면 내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자기 화가 나면 자기가 막 이렇게 감정 따라 반응해요. 그러면 주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국에 간증하고 또 설교도 하시는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 과거에는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는 가수로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기 뒤에는 공허함과 우울증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대마초를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의 누나가 교회 가자고 교회를 초청하게 되어져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때 하덕규라는 사람이 그때 체험을 기초로 하여서 자기 고백을 써내려가는데 10분 안에 가사를 다 쓰게 되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조성모라는 사람이 부른 걸 여러분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다음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사를 보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상처가 많아요. 내 속에 어둠이 많아요. 내 속에 쓴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남편이 편하지가 않고, 내 속에 너무 이 상처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린 자녀들이 쉴 곳을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시나무 숲을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을 바꾸고 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의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인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안에 주인을 바꿀 때, 자기의 감정의 주인을 바꿀 때, 자기의 상처의 자리에 주인을 바꿀 때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었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막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육적이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정파와 어떻게 하든지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을 잡으려고 나라도 백성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안에 무서운 욕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근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말이죠. 나는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주인이 주님이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에 다른 것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운행하시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때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디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그 에돔 또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두메라고 그러는데요. 이두메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으며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자문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긴 잘 안 나타나지만 원어에 보면 대제사장들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왕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물어요. 어디냐고. 사실은 알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아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이 그 구약에 박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메시아가 올 터인데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 대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감격과 이런 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데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실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은 메마른 지식이에요. 자기 권력과 명예를 위한 지식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인디안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해요.
그가 24살 때 된 생일에는 하나님, 내 생일인데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해서 생일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디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갔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워요. 잠을 어디서 잤냐면 그 집더미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 번 길을 잃어버려요. 온 밤 숲속에서 누워서 잠잘 때는 그 굶주린 늑대떼가 침을 흘리면서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디안 그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정글을 지나갈 때가 되어지면 그 숲속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며칠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결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 순간 인디안들의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면 사람이 막 꼬꾸라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막 인디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몸에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 덮인 그 사냐에서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사발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너드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죠? 29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렇지만 그의 사역은 눈물과 열정의 사역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참된 경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텐트를 복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짓는다면. 아니면 솔로몬의 그 멋진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가?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루 온 땅을 살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메마른 성경 지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 예배할 때다. 예배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정말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뉴스를 봐서 국무총리가 탄핵돼서 최상목이라는 분이 다시 대행을 하게 됐다는 뉴스를 보셨죠?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서울의 명문, 이북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세운 오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서울의 명문 오산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리고 그 법대를, 그 서울법대를 82학번인데 수석 졸업했대요. 여러분, 그 서울법대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 원희룡이라는 친구가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이 사람은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나경원 이런 사람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 82학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서울법대에 박세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법경제학을 가리키는 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로스쿨도 있지만 당시에는 서울법대 하면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법과 대학의 특성상 대부분이 다 사법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박세일이라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시에 패스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자잘못을 따져 뒤처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한국에는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이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길을 가기보다 차라리 공직자가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법대생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해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법대 수석 졸업했으면 사법고시 넉넉히 갈 수 있는 실력이겠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행정고시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미국 코넬대 명문대학이죠. 경제학 박사를 받고 경제 관련 핵심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일해봤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교수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잘 산다고 했지만 80년대 초만 해도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조국에 대한 열정, 놀라운 그 심정,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국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브리 학자 헤셀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리 속에 딱 있어가지고 선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우리를 가슴 아파하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정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 지식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안타까운 이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나의 죄된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고스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에 철학, 의학, 천문학을 공부하는 그 자연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뭐가 나온다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과 별과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별을 따라서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전공 분야는 자연과학 분야예요. 천문학 분야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발표하면 돼요. 그런데 천문학의 영역, 자연과학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구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멘 하시죠?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면 그 통전적인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이고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교회 나오는 것, 직장은 직장에서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 크리스찬 정치인이지만은 정치는 정말 엉터리같이 개같이 하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거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래. 이해되시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는 마음대로 하고 사기치면서 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이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말이에요. 이분법적인. 그러나 자연의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학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큐리오시티예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뭘 연구해요. 두 번째, 왜 공부하느냐?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남을 컨트롤하는 지배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참된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행정가면 행정가, 정치인은 정치의 영역, 사업은 사업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했던 윌버포스처럼, 김교신 선생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저 앞에 나와 있죠. 저기 한번 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자연과학을 공부해도, 무슨 영역을 공부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기, 핏덩이 아기 예수 속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승리를 보았단 말이죠. 아멘. 즉 여러분, 참된 경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에 작은 개울을 보면 저 끝에 강을 보고 바다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내 집안이 가난할 수 있어요. 내 시집 온 집안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출근한 직장이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교사라면 그 어린 학생을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엄청난 미래를 보는 그 선생님이 참된 예배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오늘 졸업하게 되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집을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거지만 연약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는 사람이 참된 경배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려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값진 거잖아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물은 그 신분, 예수님의 신분에 상응하는 그런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경배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상응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은 굉장히 값진 거잖아요.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명예, 나의 학력,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랜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잘해왔는데 여러분 2장 12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게 가지 않은 까닭은 뭐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것 뻔히 아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위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에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 위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먼 곳에서 드디어 메시아를 발견해냈다. 나는 엄청난 탐험가다. 나는 이런 수고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난 후에 그것이면 족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줘. 교회가 알아줘야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알아주면 뭐 고마운 것이지만 박수 쳐주면 고마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급을 많이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봉사한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께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라 꼭 사람 앞에 무언가를 대가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때인데 여러분 끝이 중요하겠죠? 예,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가,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꼭 점검해 보셔서 주님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미움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상처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인들 나쁜 자식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못하면 책망하셔야 돼요. 어디 한 곳에 막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시면 안 되십니다. 그들 안에 이 욕심, 우리는 주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념의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르지 마세요.
무섭지 마세요. 옆에 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많은지 무서운지. 우리 비전의 식구들은 사랑이 많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정념의 신앙인이 되시고 주님 섬긴 그 자체로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